여러분, 오늘 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인생 작품을 남길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이 내게 성취되는 것을 누리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겁니까? 바로 깊은 영적 서밋타임과 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힘 받아가지고 날마다 삼절기의 축복을 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6월절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과 그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거죠. 오순절은 성령의 충만과 그 인도 역사 속에 누리면 되는 겁니다. 수장절은 우리의 배경 곧 하늘 보좌의 보좌죠. 그래서 그 권세와 그 천군 천사들의 역사죠.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절기의 축복 속에서 나의 CVDIP를 실현시켜 나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시대살 영적 지도자의 축복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당시 유대교 교권자들과 유대 정치 또 언론인 등 모든 기득권 세력이 총다 일어나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발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장 상황이죠. 그래서 본문 25장 1절부터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이렇게 나오지. 여기 보세요. 누가 나왔다고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바울 이 사람들이 죽일 수 없습니다. 그 첫째 이유가 아직 바울이 죽여야 할 하나님의 작정된 시험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은 당시 로마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하나님의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 바울은 또 그 시대 복음운동의 방향과 언약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인도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는데, 또 23장 11절 보니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또 27장 24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지금 바울이 그 시대를 향한 복음과 언약의 흐름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또 거기에 방향 맞춰서 인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증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이 결코 죽일 수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죽인 겁니까? 정승우 씨라고요, 연세대학교 성서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쓴 예수 역사인가 신화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책 내용을 보면 무엇이 예수를 죽였는가라는 질문과 그 답을 이렇게 결론지어 놨습니다. 로마의 폭력적인 식민 통치와 이 유착한 유대 종교 권력이라는 구조의 악이 예수를 죽였다. 그런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로마 권력과 유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제 아무리 막강하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힘 가지고는 절대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누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친히 대속제물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맞죠? 또
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또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현장의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죽일 수 있는 단체와 그 어떤 권력도 이 땅에 없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친히 대신 죽어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의 이 능력과 이 언약의 역사를 모르면 자꾸 흔들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안 흔들렸겠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과 언약의 역사를 잘 알고 또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쩌다고요? 친히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바울은 왜 안 흔들렸다고요? 이 복음의 능력, 언약의 역사 흐름 정확히 왔다니까요. 응답으로 받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도 동일한 복음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축복 속에만 있으면 여러분 모두는 무조건 이기고 다 살려내는 바울과 같은 그런 살리는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누구 같지요? 바울과 같이 큰애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첫째, 성경과 교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이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보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한다면 진짜 이단과 누명선 이단의 역사다,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보면 정확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진짜 이단이냐? 유다서 1장 4절, 요한 1서 2장 22절에서 2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진짜 이단이냐면 하나님의 성삼일체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것이 진짜 이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외에는 강조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또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요약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또 믿고 그 진리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39권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서이고 신약 27권은 그 실제가 오신 것과 그분의 역사를 기록한 언약 성취에 대한 증거입니다. 맞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절대 이유와 목표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단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다, 그리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가 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복음 가진 전도자를 핍박하고 이단 누명으로 씌우는 사람과 단체가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8절에 보니까 4장 8절에 보니까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이죠. 왜 죽였을까요? 쉬는 응답 못 받는데 아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 형들이 요셉을 자꾸 시기하고 구박하고 아주 핍박합니다. 왜요? 요셉은 날마다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세계 보모에 대한 또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또 그런 꿈얘기를 하니까 그랬던 겁니다. 또 사울왕이 틈만 나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왜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쏠리거든요. 그러니까 왕권의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또 유대교가 초대교회를 이단이라고 핍박했습니다. 완전히 이단 정죄하고 핍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5절에 바울을 뭐라고까지 했습니까?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했죠. 자, 왜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가르친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숨긴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 했어요. 그리고 천하에 흩어진 자들을 소욕해 하는 자라 그 말이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유대교가 바울로 인해 자신들이 기득권에 대한 위협을 느낀 겁니다. 기득권 위협을 느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밖으로 뺏길까봐 두려워서 발악했던 것입니다. 이게 복음 없는 교권주의자들의 행태고 저들의 민낯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직 복음만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참 복음 가진 전도자가 받는 응답과 축복이 뭐냐? 여러분, 뭐겠어요? 역사를 보면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전도자들에게 한 번도 빠짐없이 주시는 똑같은 응답과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어제 말씀 안 보고 오셨구만. 이단이라는 누명입니다. 당연히 핍박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했어요. 맞습니까? 이단 누명과 핍박은 당연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자, 시편 33편 15절에서 17절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특히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뭐보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혀 이 복음 누리고 전하는 것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확신 가지고 오직에 방임맞춰 가면 큰 증거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언약 성취와 복음 운동의 흐름을 우리는 좀 알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이 복음 운동이 로마를 향해 간다는 것을 아주 정확히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요, 로마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오만때만 어려운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암살단까지 일어나서 죽이려 했을 정도였죠. 재판에 또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또 유라굴라 광풍 만나서 완전 죽게 되었을 때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랬습니다. 자, 무슨 메시지입니까? 오직에 방향 맞춘 자,
다시 말해 오직의 흐름을 타고 가는 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해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주님이 완전히 보호하시고 함께 하사 역사에 주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격인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특히 38절 39절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완벽하게 지키시고 역사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과 언약 성취 역사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자꾸 흔들리죠. 왜? 불안하고 두렵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의 역사 속에서 누가 진짜 이단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한 자가 진짜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대충 말합니다. 복음 아닌 어떤 행위나 선행 등 뭔가를 자꾸 섞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오직 복음, 오직 전도한 단체가 나오면 반드시 이단 누명을 덮어 씌웁니다. 그게 진짜 이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 누명선 이단들의 특징, 공통적인 그런 특징도 또 나와요. 그분들은 초대교회 바울처럼요, 사도행전 1장 138 곧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다 이것을요 누리고 이것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지속 집중 올인합니다. 그것이 살아야 할 이유고 그들의 절대 목표로 붙잡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그들 인생의 모든 것이 되고 모든 것에 우선과 기준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냐? 사탄이 벌벌 떨고 이단이라 누명 씌울 정도입니다. 그 모델 초대교회와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외하게 하는 자요, 이단,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이단 누명을 쓴 단체를 귀하게 쓰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는 바울처럼 이단의 우두머리 자리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을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잖아요. 그 이단의 우두머리 자리에 도전해보라, 이 말이요. 우리는 그 이단의 교수의 자리를 놓고 정말 애써서 도전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이단 누명 벗는 날, 그때부터 복음이 약해지고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고 그때부터 복음에 뭔가를 섞기 시작합니다. 결국 또 복음은 어떻게 했어요?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토록 탐렘넌트 보험예배뱅크 운동과 서밋 클럽 운동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 20여 년 동안 때로는 힘들고 또 이렇게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미션음을 응답으로 받고 인도받아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TCK 기숙형 대안학교와 서밋스쿨, 기숙형 어린이집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제가 237 다민족 사역과 저들을 훈련시키고 함께 갈 교회당 건축도 집중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래서 제가 선교적 기업의 필연성을 놓고 집중 기도 속에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센터도 반드시 응답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간단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복음 내리며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
증인된 축복만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 성공하면 돼요. 또 하루에 1분씩이라도 깊은 영적 소미타임에 여러분 정말로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은 큰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은, 그리고 우리 중요한 이 렘넌트들은 날마다 하나님 집중하는 오직의 시스템 응답에 도전해 보십시오. 반드시 다른 수준의 역사와 큰 응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남은 날들을 여러분과 함께 정말로 주님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에 집중하면서요, 이 복음운동을 탑 렘넌트 복음제들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그 일에 정말 올인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위에 다른 것 조금이라도 섞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복음 인재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섞은 복음으로는 사탄, 마귀, 지옥 권세를 꺾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누리고 증거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 보좌의 권세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 언약의 이름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138, 곧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과 세계 복음하지요. 이 오직의 언약을 나의 오직으로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하나님께 날마다 집중하면 됩니다. 이게 되어지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삼직이 성취되어지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사탄, 마귀, 흑암세력이 꺾어지고 무릎 꿇게 됩니다. 죄와 재앙, 지옥 권세도 무너집니다. 무엇보다 죽어가는 영혼 살아나고 병든 현장에 치유되는 예수의 예수 능력의 역사가 날마다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문에 고질적이고 아주 악한 영적인 그런 문제와 가문의 내력도 내림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세요. 두 번째 잘해야 할 것, 열심히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8 곧 하나님의 나라가 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언약의 사람은 오직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 답입니다. 정말 매사에 질문하면서 24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각과 어떤 계산보다 하나님 집중하는 게 몇백만 배 이익입니다. 사실 하나님 집중이 중요한 열쇠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이 막 복잡하고 머리가 분산되면 하나님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절대 불가능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 정답인 겁니다. 절대 열심히 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의 심은 붙잡고 주신 그 언약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그 증거를 날마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 있어요. 그거 붙잡으면 됩니다. 그게 뭐냐?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은 다 살리고 회복시키는 언약으로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내를 이루고 큰 강을 이루어서 온 땅과 바다까지, 그러니까 흘러가는 곳곳마다 다 살려내고 병든 현장까지 치유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9절에 이 강물이 이른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갔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불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사루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살아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다 무너지고 다 사라져도 언약대로 복음만 남습니다. 저 강대국 에집트와 아수르, 바벨로니아 제국 등 다 무너지고 사라졌잖아요. 그 어마어마했던 박스 로마도 사라졌습니다. 제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자도 결국은 사직에 돼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 언약과 그 복음만 영원한 겁니다. 무슨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직 복음 그거 붙잡고 인도받으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어디를 통해서 주신다고요? 강단 붙잡고 여러분들이요 인도 받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로마서 35장 38절 39절 그렇게 인도받는 사람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해할 자가 없다니까. 끊을 자도 없어요. 하나님 앞과 우리의 관계를.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으로 각인되고 그 복음으로 뿌리내린 자 그 복음 가진 복음의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직 138 하나님의 나라에 날마다 집중하라. 아멘. 그 오직의 복음을 굳게 붙잡아라. 맞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너와 네 가족과 네 후손과 생명들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아멘입니까? 정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과 복음의 흐름을 우리는 타면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맞아, 아멘 하세요? 특히 다 살리는 복음등의 흐름을 타십시오. 오늘 반드시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에 다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지만 언약과 복음만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자 끊을 자 없다 했습니다. 아멘. 오늘 그 증인인 바울같이 여러분 모두가 오직 복음과 언약으로 다 살려는 영적 지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금주의 미션입니다. 저쪽 개인 미션. 뭐보다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나 개인 성공을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일단 개인 성공이 방향인 사람들은요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특히 그런 사람들은요 강단과 아주 멀어요. 뭐 저기 지금 저 뒤에 이렇게 앉아 있어서 멀다는 것이 아니고 강단의 말씀이 아주 나하고는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현장 가도 응답 없습니다. 전혀 응답이 안 보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제대로 확인하세요. 정말로 나는 내 개인 성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하여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교회 미션입니다. 지금 우리가 237 센터 그거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이 237 센터 응답을 놓고 얼마나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헌금하는 것도 중요한데 237 센터 가치 발견이 더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일단 237 센터의 의미를 사도행 1장 3절에 감나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이 메시지를 집중으로 받고 내려왔죠. 근데 내려올 때는요, 완전 인생 결론 내고 결단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게 해준 내 생애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었죠. 맞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237 센터의 의미와 여러분들 그 가치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감람산 지붕이 비가 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하여튼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팔아서 그거 쓰레기, 그죠? 아니, 내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얻었는데 그것이 아깝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237 센터의 가치를 누리고 두고 거기에 헌신하는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우선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매주간 여러분이 예배드린 이 교회입니다. 마지막 아멘 하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매주간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체험해야 되냐? 매주간에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체험돼야 돼. 유대교 국권주의자들과 그 헤로드 왕의 동교와 야만 같은 그런 틀린 나의 각인들 있잖아요.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을 체험할 정도 돼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솔직히 정상적인 업과 직장생활하고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237 센터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만 거기 가기도 어렵습니다. 왜요? 시간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 그 답을 여러분들은 얻어버리라 그겁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교회당과 예배의 가치가 나에게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살릴 응답 3가지 이상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현장 미션입니다. 이제 현장 가서 뭐 이렇게 막 자꾸 뭔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요, 체크하세요. 복음 가진 자는요, 세상을 보면 보입니다. 아, 모두가 12가지 운명 속에 잡혀있구나.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보여지는지 나를 확인하고 체크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현장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그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답 3가지만 찾아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장을 다 살리는 지역됩니다. 누구같이? 바울같이. 아멘. 그는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참 전도자들에게 주신 응답과 그 축복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상급들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138에 오직하고 지속하고 집중하고 24시하고 25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방해는 모든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